20년 묵은 죄를 회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잊어먹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요셉이 그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냈을 때,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꾼 꿈, 이게 여기서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17살 그때 바로 꾸었던 꿈이죠. 바로 그 꿈이 바로 현재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요셉이 오래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 대한 분노, 미움을 버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그저 마침내 해피엔딩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우리 마음에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풍성하고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형통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20년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이건 큰 죄다 하면서 정작 뉘우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12아들을 통해 내가 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데 너희가 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겁니까? 자기들이 없앤 거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잡혀먹었다고 옷을 찢어 채색 옷을 뭐죠? 그렇게 된 거죠. 거짓말을 했고 이제는 요셉 앞에서는 그가 없어졌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범죄를 연속해서 그리고 20년 후에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자백하지 않은 죄의 무서운 속성을 보게 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는 죄를 더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자꾸 반복되고 그것이 오래가면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 죄인 줄 뻔히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깨닫게 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되죠? 회개하잖아요.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끝내는 어떻게 해요? 2만 4천 명, 5천 명 되는 연병으로 죽게 하는 그 결정적인 단서를 누가 줍니까? 발람이죠. 발락에게. 이 일을 음행하게 하고 그들로 우상하게 절하게 하는 아주 비참한 이 일을 자백합니다. 뭐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지 못하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세워놨지 저주하라고 세워놓은 적이 없는데 그걸 알았으면 철저하게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간계한 그 꾀를 발람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죄가 죄를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죄 은총을 베푸십니다. 잠언 28장 13절 기록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죠? 여기 말고는 회개할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결해 하셔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자꾸 생각나면 이미 단회적으로 다 용서가 됐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80도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죄를 짓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데 유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좋지 못하게 했죠.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 3장 12절 1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성도의 고난은 죄를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 21절 보면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세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에서 회개에 유익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팔았던 과거의 일을 그들이 후회하고 있고요. 나중에 22절 같은 데 보면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12아들, 12지파를 만들 그들을 죄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 이 결과인 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유익합니다. 물론 성도의 모든 고난이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도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시고 돌이켜 다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되는 저주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우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놓지 않고 그 헤세드 사랑으로 꽉 붙잡고 계세요.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는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하죠. 시편 94편 12절 기록대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유기입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방탕하든지 말든지 가만두세요. 왜요? 마지막 심판으로 유기 버려둔 거예요. 맨 끝에 가서 한번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미리 깨닫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징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징계가 축복이라니까 아침서부터 이게 무슨 소린가?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건데 징계가 왜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하시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게 왜 유익합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버리지 않으세요. 너 죄를 졌구나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시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데 유익하고 하나님은 우리 걸은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날 한날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동행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